어디 설들 잘 쓰셨습니까? 복도 많이 받으셨어요? 복을 누가 주어요? 복을 누가 줘서 받습니까? 그래, 이 복이 좋기는 좋은 모양이에요. 왜냐면은 새해 인사, 하고 싶은 인사도 많을 텐데,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인사하거든. 누가 주는 놈이 있건 없건 간에, 복을 받으라는 그 간절한 소망 자체가 좋아요. 또 복이, 인간을 형성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부처님 자신도, 석가모니 부처님 자신도 당신이 부처가 되기까지는 복의 힘이라는 이런 얘기를 경전에 여러 군데 하거든. 복의 힘으로써 나는 부처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참선해가지고 한 소식 하면은 부처가 되는 줄 알았는데, 복을 많이 지어가지고 그 힘으로, 복의 힘으로써 깨달음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잠재력, 그 에너지, 순간순간 소모되는 거예요. 우리가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순간순간 소모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소모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우리가 사는 일 자체가 복스럽고 복을 짓는 일이라면은 그건 잘 사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루하루 사는 일이, 순간순간 사는 일이 복을 까먹고 복을 더는 그런 일이라면 그건 잘못 사는 삶입니다. 하루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하십시오. 9시 텔레비전 뉴스 보기 전에 내가 하루 진짜 복을 짓고 살았는지 복을 덜고 살았는지 스스로 자기 삶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새해 이제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소리는 이제 다른 표현을 하자면 복 많이 지으십시오. 이런 표현 같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나오시기까지 이제 많은 그런 인연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났다는 것은 이게 단순한 인연이 아닙니다. 여러 상황들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런 모임을 갖게 됐어요. 아침들 드시고 오셨죠? 아침. 빵을 자셨건, 무슨 밥을 자셨건. 단순한 밥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관계된 밥이라고.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김치라든가 상치라든가 무가 그 종자가 어디서 들어온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종자를 만들잖아요. 수지가 안 맞으니까. 칠레산 종자예요. 저도 작년 가을에 씨앗을 사러 갔다가 깜짝 놀랐다니까. 씨앗 봉지에 한글로 써져서 무심히 그냥 그렇게 지났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칠레산 원산이에요. 원산지가 칠레산으로 되어 있어요. 무도 그렇고 배추도 그렇고. 경제성이 맞지 않아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안 만든다네. 이제 핸드폰 같은 거 만들으라고 그런 여가가 없대요. 이게 세계화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온 지구가 하나의 시장으로 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이제 미국의 입김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칠레산 김치에다가 이제 깍두기에다 먹고 여기 왔어요. 뭘로 옵니까? 물론 걸어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대개 차를 타고 오잖아요. 차는 또 많은 과정을 거쳐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자동차 공장에서 차를 만들 때 또 이제 노임이 적다고 이제 머리에다 붉은 띠를 두르고 이제 노동쟁이도 하고 파업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내잖아요. 또 타이어는 타이어대로 그렇고 또 만들어만 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또 이제 중독에서 기름이 나오잖아요. 또 기름을 원유를 실어다가 또 정유 공장에서 정유를 해가지고 또 주유소를 통해서 또 자꾸 오르기만 하는 그런 휘발유라든가 경유를 또 넣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절에 들어오는데 거기 맨발로 올 수 있습니까? 신발. 신발은 또 누가 만듭니까? 그 가죽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등등 이와 같이 우리 일상생활을,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어떤 자신으로 생각할 때 내 한 몸이 아니라니까요. 온 세상에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많은 인연들이,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들이 우리 만남을 이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잘못 생각한다든가 함부로 행동하게 되면은 내 일신에 그치지 않고 세계의 많은 곳곳에 그런 영향을 끼치게 돼요. 한 사람이 잘 살면은 그런 잘 사는 기운이 이웃에게 좋은 긍정적으로 뻗칩니다. 한 사람이 잘못 살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은 그런 온 세상이 지금 거들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잘못 살면 또 그 여러 곳에 나쁜 기운을 퍼뜨리게 돼요. 이게 이 세상의 구조예요. 이와 같이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홀로 독립된 존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지난 90일 겨울 안거, 지난 90일 안거 기간에 생긴 일 중에서 가장 놀랍고 두려웠던 일은 잘 아시다시피 지진 해일입니다. 보통 지진이라든가 해일 소식은 들었지만 한순간에 그렇게 20여만 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그런 끔찍한 재난은 일찍이 우리가 상상을 못했습니다. 이건 전 지구적인 재난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뭐 이먹고 뭐 어째서 계획에 불성이 없다는 것, 이런 화두는 성에 차지 않아요. 진짜 왜 이런 끔찍한 재난이 일어나는, 이게 화두가 되지 않을 수 없어요. 모든 인류에게. 최근에 들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희생이 적었대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가긴 했는데 적었대요. 그것은 여행사 덕이라네요. 인류 역사상 일찍이 없었던 끔찍한 재난입니다. 이와 같은 재난이 어째서 일어나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 화두가 돼야 돼요. 또 이런 일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이제 그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은 언제 어디서 다시 또 이보다 더한 것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난 20세기를 대표한 한 영적인 지도자는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아메리카 인디안이에요. 영적인 지도자. 현대 사회의 모든 문제는 인간이 물질적인 추구에만 너무 집착하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의 모든 문제는 사람들이 물질적인 추구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탐욕이에요.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 자신을 두고 한 얘기예요. 탐욕이란 무언가? 자기 몫에 만족하지 않고 남의 몫까지도 가로채는 겁니다. 이게 탐욕. 지나친 욕심을 탐욕이라고 해요.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탐욕이라니까요. 물질적인 추구에 너무 지금 정신을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일상생활이 그렇습니다. 이 지구 자원은 물론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류가 필요로 하는 범위 안에서는 모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탐욕이요. 사람들이 탐욕스럽게 굴으면 이건 지구 몇 개를 가지고도 이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들 자신은 만족할 줄을 모르잖아요. 만족할 줄을 모른다고. 무엇을 가지고도 만족하거나 고마워할 줄을 모릅니다. 보다 크고 많은 것만을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갈증 상태입니다. 마치
물 속에 있으면서도 목말라하는 그런 그 격이에요. 인간이 물질적인 추구에만 너무 집착한다는 거예요. 다시 그 지도자의 말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물질적인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려면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가 자신과 하나를 이루었다는 것, 살아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나와 하나를 이루었다는 그런 그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와 자신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남의 형편도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남을 아프게 하면은 내 자신도 아파요. 이웃을 기쁘게 하면은 우리 집도 따라서 기뻐집니다. 이게 이제 메아리예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한 뿌리에서, 커다란 생명체는 한 뿌리에서 나누어진 이 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이 지구의 자식들이에요. 그 영적인 지도자는 이와 같이 충고합니다. 날로 늘어만가는 전쟁과 폭력, 그리고 인간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것은, 단 한 가지 길은 날로 늘어만가는 전쟁과 폭력, 그리고 인간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보다 단순하고 간소한 생활과 정신적인 추구에 있다. 보다 단순하고 간소한 생활과 정신적인 추구를 통해서 그런 재난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다는 간단한 소리예요. 원래 진리는 이와 같이 간단 명료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덜 쓰고 덜 버리면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덜 쓰고 덜 버리면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지난 연말에 있었던 이와 같은 끔찍한 재난이 언제 어디서 또 일어날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해 살아가는 이 지구는 단순한 흙이나 돌덩어리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됩니다. 지구는 모든 생명의 원천이고 인간은 그 지체에 지나지 않아요. 또 한 인디안의 구른 천둥이라는 이런 영적인 사람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지는 지금 병들어 있다. 우리가 지금 기대고 있는 이 대지, 지구는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대지를 잘못 대해왔기 때문이다. 머지않은 장래에 큰 자연재해가 닥칠 것이다. 대지가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몸을 크게 뒤흔들 것이다. 벌써 이게 수십 년 전에 한 얘기예요. 1950년대에 한 소리입니다. 대지는 지금 병들어 있다. 인간들이 대지를 잘못 대해왔기 때문이다. 머지않은 미래에 큰 자연재해가 닥칠 것이다. 대지가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몸을 크게 뒤흔들 것이다. 대지를 못 살게 하니 물커터를 털어낼 거라는 거예요. 마치 짐승들에도 이나 물것들이 있으면 털어내듯이 이 지구에 서식하고 있는 물것들이 하도 못 애구니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크게 뒤흔들 거라는 거예요. 전체와 개체의 상관관계를 명심해야 됩니다. 석가모니가 깨달은 가르침의 근본도 이 전체와 개체의 상관관계예요. 연기법이라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 불교의 기본적인 사상 아닙니까? 연기법. 나 혼자만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다. 모두 얽히고 설키고. 아까도 허두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나가는데
온 지구가 지금 다 협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복되게 복을 지으면서 산다면 그 협력이 아주 더 빛이 납니다. 우리가 잘못 산다면은, 복을 덜면서 산다면은 모처럼 그 온 지구 힘이 소멸되게 돼요. 이런 상관관계 속에 산다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 무슨 월급이 많고 수입이 많고 지위가 높고 그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전체와 개체의 이런 상관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이 정월 대보름 겨울 안그 해제입니다. 해제란 맺은 것을 푼다는 이런 뜻이에요. 결제라는 게 맺는 거고 해제는 푸는 겁니다. 또한 맺힌 것을 푸는 날이기도 해요. 맺은 것만 푸는 날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에 어떤 맺힌 것을 푸는 날이기도 합니다. 맺힌 것을 풀어야 홀가분해져요. 얽힘에서 벗어나려면은 맺음과 맺힘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오늘 푸는 날, 맺힌 걸 푸는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 마음에 뭔가 맺힌 것이 있다면은 이 푸는 날을 계기로 해서 다 풀어버리세요. 그래야 자유로워져요. 내가 부자하고 내 마음이 상쾌하지 않는 것은 그런 그 안에 찌꺼기, 어떤 삶의 찌꺼기 같은 것, 맺힌 것, 이런 부스러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그걸 홀로 털어버려야 돼요. 해가 바뀐다는 건 뭡니까? 묵은 해를 청산한다는 건 뭡니까? 묵은 업과 유도 청산이 돼야 돼요. 그래야 새 업을 받아들이지. 선방에 다니면서 아주 착실하게 정진한다는 한 불자가 화두 대신 수년 전에 누가 자기에게 서운하게 했다는 그런 어두운 생각에 만약 갇혀서 있다면은 그는 더 물을 것도 없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각자 살펴보세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의 어두운 구석을 지니고 있다는 것, 남에 대한 원망이라든가 서운한 생각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지니고 산다면은 우리들 스스로가 지금 불행한 삶이에요. 그럼 복받은 삶이 아닙니다.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물질적인 결핍이나 어떤 신체적인 결함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늪에 갇혀서 그 해낼 줄 모르는 데 있어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인데 거기에 갇혀가지고 해낼 줄 모른다고. 과거에 갇혀있기 때문에 현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은 순간순간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사는 건데 과거의 늪에 갇혀가지고 해낼 줄 모른다니까요. 그건 벗어나야 돼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에 주저앉지 마세요. 이 뜻이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것은 과거에 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너 언제 어디서나 지금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 일단 지나가버린 전생사 가지고 다시 뇌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와 미래가 소멸되지. 현재가 없으면 미래가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마음에 맺힌 것이 있다면은 오늘 푸는 날을 맞이해서 헐헐 풀어보십시오. 그래야 꽃피고 새우는 화창한 새 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만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그러죠. 오신 날. 이건 부처님만이 오신 날이 아니라 꽃도 오고 잎도 오고 새들도 함께 오십니다. 이 출생일이나 탄생이라고 하지 않고 오신 날이라는데 불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아무개 생일, 아무개 탄생일 뭐 그렇게 호칭하는데 그렇게 부르는데 부처님 오시는 날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만난 인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혀 이름도 낯도 모르던 생판 남남끼리 오늘이 있어서 이렇게 만난 겁니다. 이 한 사람 그 삶의 영향력이랑 이런 겁니다. 오늘이 없었다면 이런 절도 없었고 이런 자리도 마련될 수 없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화창한 봄날, 초여름날 이런 모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오신 날이라고 하니 어디서 왔을까요? 부처님은 어디서 왔습니까? 흔히 이제 전설적인 이야기로는 도솔천에서 이제 뭐 도솔천 내원궁에서 오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고대 인도 사람들이 생각에 착한 사람들이 태어나 기쁨을 누리는 곳, 여기를 도솔천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다시 지족천이라는 말로도 표현됩니다. 절에 가면 이제 산의 높은 곳에 도소람이라는 암자 이름이 들어있어요. 암자, 도소람. 도솔천에서 온 말인데 이 말을 다른 또 의역을 하자면은 뜻으로 옮기자면은 지조감이라고 합니다. 도소람은 음으로서 이제 범어에서 나온 음으로서 투시다 대바 음으로서 옮겨놓은 거고 지조감은 뜻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럼 어떤 것이 가장 높은 경지인가? 만족할 줄 아는 것, 지족. 대개 이제 지조감이나 도소람이 가장 높은 데 있어요. 암자 높은 데 있는데 어떤 것이 높은 것인가? 만족할 줄 아는 것, 지족. 만족할 줄 아는 것이 가장 높은 경지라는 이런 소식입니다. 여기에서 말한 어디서 왔는가는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어디서 오느냐 할 때 뭐 집에서 옵니다. 뭐 사무실에서 옵니다. 어디 일터에서 옵니다. 교도에서도 방금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디에서 왔다는 장소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위 선문답에서 말한 어디서 오느냐는 것은 그 출발한 장소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 또 꽃과 잎들과 새들은 또 어디서 왔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석가열애, 보통 석가열애, 열애 하지 않습니까? 열애란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에 도달한 사람, 진리에 도달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표현을 하자면 수행을 완성한 사람, 뭐 깨달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진리에 도달한 사람. 다른 하나는 진리에서 온 사람, 진리를 따라 이 세상에 와서 진리를 보인 사람. 대승불교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중생을 구제하러 오신 사람 이런 뜻입니다. 진리에 도달한 사람, 진리에서 온 사람. 이 사람에게는 별명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에게도 10가지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열의 10호, 열의 10호라고 그러죠. 열에는 총칭이고 10가지 별칭은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 10가지예요. 이것은 부처님의 덕을
길어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은공이라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공양받을 자격이 있는 분. 다른 표현을 하지만 아라한이라고 그래. 아라한. 아라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공양받을 자격이 있는 분. 나한전을 다른 표현을 하자면 응진전. 응진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은공에서 온 말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정변지, 바르게 온전하게 진리를 깨달은 분. 또 이런 다른 표현으로는 등정각, 정등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가 명행족, 지혜와 행이 갖추어진 어른 또는 언행이 온전한 분, 이런 뜻이에요. 명행족. 선서, 잘 가는 사람, 미혹의 세계를 잘 넘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분, 다시 말하면 생사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선서는 세간해, 세간과 출세한 일을 잘 아시는 분, 무상사,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 뭐 그 이상이 없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무상사, 선비사자. 다음이 이제 조장부, 중생을 잘 조복하여 해탈로 이끄는 분, 천인사, 천상과 인간의 스승, 불, 깨달은 사람, 혹은 눈뜬 사람, 세존, 수많은 덕을 갖추어 세상에서 존경받는 분. 이 10가지가 이제 열의 시포인데, 위에서 든 10가지 호칭은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부처님의 그 덕을 나타낸 이름입니다. 부처님 자신이 그런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후세 사람들이 부처님의 덕을 길어서 10가지 별칭으로서 얘기합니다. 열애라는 말은 총칭이에요. 우리가 한 세상 살아오면서 우리들 자신의 덕을 기리는 별명을 몇 개쯤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가령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 이런 말 흔히 하지 않습니까? 아주 착한 사람을 법 없이 살아갈 사람이라고 그러거든. 뭐 우리 동네에 별이라든가 혹은 달이라든가 뭐 민족의 태양이라든가 이런 소리들 하잖아요. 또 우리 집안의 꽃. 또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서는 이제 놀부 같은 놈, 또 구두쇠, 살살이, 뭐 능구렁이, 뭐 이런 그 별칭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좋은 칭호는 아닙니다. 그런 별명들이 다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의해서 이웃에서 그렇게 저절로 불러주는 겁니다. 무슨 관상쟁이가 장명가가 불러놓은 이름이 아니고 여러 입에서 자연발생적으로 그렇게 불려진 것이 이름이 된 거예요. 다시 물어봅시다. 부처님은 어디서 오셨는가? 또 무엇하러 오셨는가? 이런 물음을 남의 물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각자 자기 자신의 일로 물어야 됩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일이에요. 나는 어디서 왔는가? 무엇하러 이 세상에 왔는가? 시시로 물어야 됩니다. 이 물음 속에 부처님이 오신 뜻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자비심은 곧 열애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자비심은 곧 열애다. 자비심이 곧 부처다. 열반경 이제 범행품에, 열반경 범행품에, 뭐 청정품, 범행품에 이런 규절이 있습니다. 모든 보살과 열애는 자비심이 근본이다. 모든 보살과 열애는 자비심이 근본이다. 보살이 자비심을 기르면 끝없는 선행을 할 수 있다. 누가 무엇이 온갖 선행의 근본이라고 묻거든 자비심이라고 대답하라. 자비심은 진실에서 헛되지 않고 착한 일은 진실한 생각에서 일어난다. 진실한 생각이 곧 자비심이고 자비심은 곧 열애다. 이건 어떤 제자의 물음에 부처님 자신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열반경 범어풍에 나오는 법문입니다. 모든 보살과 열애는 자비심이 근본이다. 보살이 자비심을 기르면 끝없는 선행을 할 수 있다.
누가 무엇이 온갖 선행의 근본이냐고 묻거든 자비심이라고 대답하라. 자비심은 진실에서 헛되지 않고 착한 일은 진실한 생각에서 일어난다. 진실한 생각이 곧 자비심이고 자비심이 곧 열애다. 부처님이라든가 열애를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비심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는 그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님이 어디서 오셨는가 하는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도솔천이 아니라 자비심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하러 오셨는가는 그 자비심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절에 나오시면서 가끔 물으세요. 뭐 교회 가서도 물으시고. 난 어디서 왔는가? 또 무엇하러 왔는가? 이런 물음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초파이니까 절에 가서 불 켜고 절하고 그치면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를 가리켜서 종교학자들은 구도의 종교라고 그래요. 구도의 종교. 구도의 종교는 묻는 종교라는 거예요. 물음을 통해서 잠든 자아를 일깨웁니다. 깨달음이란 뭡니까? 어느 날 갑자기 새벽 별을 보고 갑자기 사람이 달라진 것만이 깨달음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새롭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무명의 구름에서 벗어나 맑은 하늘을 스스로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물음을 지녀야 됩니다. 난 어디서 왔는가? 무엇하러 왔는가? 이런 물음을 지녀야 됩니다. 우리들 자신 신앙생활을 하는 불자로서 자비심을 얼마만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자비심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들 자신이 몇 점짜리 불자인지 그 점수가 매겨집니다. 스님이 됐건 일반 신도가 됐건 불교에 귀한 지가 오래됐건 몇 해 안 됐건 간에 그 물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부처님 제자로서 과연 자비심을 얼마만큼 지니고 있느냐, 또 그 자비심을 일상생활에 이웃에게 어떻게 내가 실천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각자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몇 점짜리 불자인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이 어지러운 세상, 이 살벌한 세상, 이 막된 세상, 그 어떤 힘으로도 구할 길이 없습니다. 자비심만이, 사랑만이 우리들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이웃을 구하고 세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들이 한결같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의해서, 자비에 의해서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도 구원받고 이웃도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핵무기로서 세상을 제압하고 구할 수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핵 보위 국가들이 그 오만, 이 지구 생명체를 위협하고 있는 이런 그 오만은 전체를 내다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핵무기 가지고 뻐기는 것은 하나의 무지한 소행이에요. 무명이, 무지가 생사윤회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살 만큼 살다가 하직한 뒤 한 생에서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가끔 저도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살 만큼 살다가 이 세상을 하직할 때 내게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본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남은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가 됩니다. 본인 스스로가 평가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가 됩니다. 그가 살아 생전 얼마나 많이 이웃에게 또는 세상에 자비심을 베풀었는가, 선행을 했는가, 덕행을 쌓았는가에 의해서 평가가 돼요.
뭐 관의 못을 박아봐야 뭐 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이 풍진의 세상을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나만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착하게 살면은 이웃에게 큰 덕을 나눕니다. 내 자신이 착하게 살지 못할 때는 이웃에게 근심 걱정, 피해를 끼쳐요.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남을 의식하지 않고 저마다 자기밖에 모른다고요.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자기 혼자 사는 세상이라면 자기밖에 몰라도 상관이 없는데 함께 어울려 살기 때문에 서로가 상대방을 배려해야 돼요. 가정이건 사회건 국가건 함께 살고 있는 이웃을 배려해야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세상은 바람직한 세상이 아닙니다. 결국 한 생에서 무엇이 남습니까? 평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웃에게 어떤 덕을 베풀었는지, 어떤 선행을 했는지 이것만이 자산으로서 남습니다. 그 밖에는 다 허무한 겁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자비심이 곧 열이라는 말을 거듭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은 어디서 왔는지, 무엇하러 이 세상에 왔는지 거듭거듭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물음을 지니고 있으면 결코 헛된 길을 밟지 않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두루 복 받으십시오.